오늘 은혜 받고 승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인생의 새로운 방향, 복음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끝까지 집중하셨나요? 네, 끝까지 집중을 하신 줄 믿습니다.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뭐든지 흐름을 잘못하면 균형을 잃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강단 메시지의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우리 3주간 동안 잠깐 강단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오직 예수님께 집중이란 제목으로 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마리아를 비난하면서 왜 이렇게 허비하냐 그렇게 힐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지가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섬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끝까지 집중했습니다. 자, 그 다음 메시지는 끝까지 집중이라는 제목이었죠. 지난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와 선생으로 여기지만 나는 너희를 발을 씻겨주러 왔노라.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렇게 3주간 동안 우리의 메시지의 흐름은 집중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집중. 3주간의 메시지의 흐름은 집중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요즘 메르스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렵죠. 두렵고 떨리고. 그러나 여러분 집중을 놓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한마디로 인생을 결론 내려놓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다. 이런 인생의 결론을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결론을 내려놓지 않으면 메르스가 오면 두렵고 문제가 생기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내놓았다. 그리고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놓고 시작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오직 예수께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른 것을 집중하라고 합니다. 유혹하죠. 선악과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사탄은 선악과를 바라보라고 그래요. 그게 이 시대의 상황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이렇게 메시지에 집중하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막 딴짓하면 기분 나빠요. 막 딴짓하면서 막 쳐다보기도 싫어요. 근데 저를 막 쳐다보고 은혜 받고 있으면 쳐다보고 싶어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도 자기 집중하고 자기 바라는 사람은 자에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번 3주간의 흐름 뭐냐? 집중이에요. 예수님께 집중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계십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제가 운전할 때 이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바르게 좀 한 박자 늦을 때가 있어요. 늦으면 좌회전해야 쑥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 내비게이션이 조금 한 박자가 늦어. 내가 지금 늦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좌회전해야 되는데 쑥 지나가 버려요. 그럼 쑥 지나가 버리면 방향이 틀렸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앞에 표지판에 유턴 표지판이 보입니다. 그 유턴 표지판이 보이면 빨리 돌아서면 돼요.
방향을 잘못 들어갔으면 유턴 표지판 앞에서 빨리 방향 틀고 바르게 좌회전해서 가면 됩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도 유턴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유턴 못하고 그냥 쑥쑥 지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베드로는 실수 많았어요.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막 배반하고 심지어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였지만 실수했어요. 그러나 깨닫고는 유턴 표지판 보고 빨리 돌아섰어요. 쓰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유턴 표지판이 맞아. 나는 나 길을 가겠다. 쑥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는 나중에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방향을 놓치고 쑥쑥 지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유턴 표지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붙잡고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입니다. 자,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 31절 앞절에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도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는데 굉장히 심령이 괴로웠어요. 이 십자가를 질 걸로 인하여 굉장히 심령이 괴로웠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말씀이 괴로웠나 했는데 그 다음 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를 팔리라. 지옥으로 가고 있는 가룟 유다를 본 거예요. 물론 십자가를 지면서 괴로웠어요. 힘들어서. 그런데 나를 제자로 부름 받았는데 배반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가룟 유다를 보고 괴로웠던 것이 아닌가. 이 가룟 유다, 이 언약이 주어지고 제자로 부름 받았는데 따라만 가면 되는데 이걸 못 따라가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와 예수님 누굽니까? 요한한테 야 물어봐라. 제자 예수님한테 물어봐니까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보니까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누워서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누워서. 그러면은 이 요한이 예수님 가슴에 안기어. 이거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대인들은 바닥이라 누워서 이렇게 팔베개 하면서 그러면 요한 제자가 예수님 품에 안기기도 하고 뭐 그랬나 봐요. 참 자유로운 분위기로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사도 요한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누굽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그다 그랬어요. 그 빵을 적셔서 가룟 유다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유다야 빨리 가서 네가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그 당시 돈깨를 맡고 있었군요. 이 회계를 맡았어요. 돈. 그러니까는 혹시나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라는 말인지 알고 그렇게 제자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룟 유다가 그 빵을 집어 먹고는 바로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가 나간 후에 이겁니다. 그가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그들 가운데 있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나가자마자 지금 영광을 받았대요. 왜 가룟 유다가 나간 것이 예수님께 그게 왜 영광이 돼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나갈 이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며 치유하시고 귀신도 내어쫓고 하나님을 나라를 전파하고 있을 때마다 가룟 유다는 그 가운데 항상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임을 전혀 몰랐어요. 가룟 유다는 몰랐어요. 가룟 유다는 항상 다른 동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세워야지, 로마 속국에서 우리를 독립시켜야지, 이렇게 육신적인 동기 목적을 가지고 한 자리 얻어야지, 이런 동기와 목적이 가득 차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닐 때도 자기 동기 목적 가지고 교회 오시나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아들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이렇게 동기 목적 가지고 혹시 오셨나요?
가룟 유다는 동기 목적이 있었어요. 교회 오는 곳이.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만 집중하고 끝까지 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가룟 유다가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못 견뎌 한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에서 뛰쳐나가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던 마귀 자식이었습니다. 마귀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유다는 인간의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메르스가 육신적인 문제 같습니까? 진짜 답답해. 메르스 걸리니까는 저 뭐 마스크 쓰고 다니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뭐 삼성병원 폐쇄했다고 하고 뭐 이제는 막 10살 미만 아이도 걸렸다고 하고 이제 뭐 임신한 우리 임산부도 좀 메르스 걸렸다고 하고 두려워요. 저는 물론 육신적인 문제 있지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 왜? 하나님 떠나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죄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단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육신적인 문제만 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요 그랬대요. 어떤 아내가 남편한테 그랬답니다. 남편, 여보,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기분 좋아서, 그래? 내가 당신의 인생의 로또야. 왜? 그러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맞습니까? 맞든가요? 안 맞습니다. 맞는 게 하나도, 인생의 로또 맞아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집중하면 둘이 맞아요. 예수 집중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맞아요. 뭐 10년 20년 살았다고? 아니에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중으로 올리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가 나간 후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혹시 나도 모르게 가룟 유다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의 동기와 목적이 자리 잡고 있다면 빨리 내쫓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탄의 전략입니다. 성도들이 오직 예수가 아닌 다른 동기와 목적을 잡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란 고백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영적 가룟 유다와 같은 동기와 목적 내쫓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되었어요. 이런 고백만으로도 충분히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내쫓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어둠에요, 이 방이 캄캄하잖아요. 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스위치만 가서 누르면 돼요. 간단합니다. 노력이 없어요. 스위치만 가서 누르면 됩니다. 우리도요, 내 마음에 스위치를 누르세요. 가룟 유다가 앉아있으면 내쫓는 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스위치만 탁 누르면 없어집니다. 고백만 해도 사탄은 물러갑니다. 이런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려면 모든 동기와 목적을 다 내보내시고 오직 예수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 그냥 라비오 선지자가 아니구나. 그냥 세례 요한이니 엘리야니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마리아는 온통 예수님께 집중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동기와 목적을 다 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다 버려버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 그 비싼 향유를 딱 들면서 그런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야,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말고 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라. 이 향유야,
너는 나를 위해서 준비된 거지만 이제부터는 아니야. 너는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준비된. 그리고는 향유한테도 너도 예수님께 집중하라. 그리고는 예수님 발에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내 마음, 중심, 물질 모든 걸 다 예수님께 집중시킨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집중할 때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집중을 보시고는 영광을 최고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들 제자들한테 너희들의 복음 증거할 때 이 여인이 한 것도 함께 전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일하냐고 힘들고, 노냐고 힘들고, 밥 먹냐고 힘들고, 고민하냐고 힘들고, 어려우셨지요? 하루하루를 예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엑스레이 찍어보셨죠? 엑스레이 찍고 CT도 찍고 MRI도 찍어보셨나요? 전 CT 찍어봤어요. CT를 왜 찍었냐?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는데, 간증할 게 있는데, 제가 그 건강검진, 나이가 돼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한 2달 전에. 여러분들 얘기를 안 했는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상 소견이 난 거예요. 어디에? 간에 뭐가 보인다는 게, 혹이. 근데 저는요, 야, 때가 왔구나. 순교할 때가 왔구나. 주여,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상 소견이 있으니까 대학병원에 가서 CT를 찍어보라는 겁니다. 그래갖고서는 주여,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해놓고, 누구한테 얘기해놓고, 이제 나는 간암으로 죽는구나. 이거 몇 길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립암센터에다가 예약을 하고 CT를 딱 찍으러 갔습니다. 금식하고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순교하겠다. 내 주님 품으로 빨리 가지. 내가 개척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려 믿을까. CT를 찍는데 뭘 또 주사를 찍고 뭐 피검사 뽑고 막 그때마다 계속 정시로 무시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순교의 피입니다. 이거는 피를 빡 뽑으면서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는 CT를 딱 찍는데 막 묶어 막 돌리고 왔다 갔다 뭐가 들어가니까 막 밍 돌리면서 CT를 딱 찍어. 일주일 후에 오래. 그 미치겠더만 왜 일주일 후에 오래. 바로 그냥 검사가 나오면 좋은데 일주일 동안 완전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성령 충만, 하늘로 위를 날아가더라고요. 막 성령 충만. 이제 나는 가는구나. 그리고서 이제 딱 갔습니다. 딱 가는데요, 의사 선생님 앞에 딱 서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말도 안 해요. 계속 보는 거야. 보면서 있긴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미치겠네. 있긴 있는데 하니까 딱 보더니 뭐예요? 에? 딱 보는데 이거는 그냥 평생 달고 살면 되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요만한 혹이 있는데 이게 악성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냥 혹이라는 거죠. 혹. 이거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간혹 있으니까 그냥 평생 갖고 살다는 거예요. 그냥. 예? 아유, 얼마나 감사하던지.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나 보다. 근데요, 암센터를 가보면은 조용합니다. 일반 병원은요, 시끄러워요. 암센터에 가면은 특징이 있어요. 전부 겸손해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럼 무조건 양보야, 거긴요. 왜?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반 병동은요, 시끄러워요. 막 싸워요. 막 병원가 막 싸워. 왜 늦게 되느니 막 싸우고 막. 암센터 가보세요. 조용합니다. 아주 겸손합니다. 그만큼 암이 사람을 겸손해요. 여러분들, 내가 죽어버려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 그 CT를 만든 사람이 CT나 뭐 MRI 찍으려면 라듐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라듐. 그걸 발견한 사람 때문에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방사능 치료. 그 라듐을 발견한 사람이 퀴리부인이 라듐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걸 그 광석에서 발견했는데 라듐이라고 하는 그 순수한 원소를 축출을 못하는 불가능했었어요. 근데 그 퀴리 부인 부부가 4년 동안 그 원석 약 8톤을 4년 동안 수천 번의 그걸 통해서 순수한 라듐 0.5g을 축출을 합니다. 제조법을 받아서 그걸 특허를 내면, 그 당시 1g을 특허를 내면, 라듐을 특허를 내면 그 당시 값어치로 $10만 의 값어치를 번대요. 1g만 추출해도.
그러면 그 귀리분이 특허를 내버리면 평생 억만장자로 살 수가 있는데 그 귀리분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주라고 하는 하나님 것이라고 제조법을 다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특허는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큐리 부인이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한테 존경을 받는 과학자예요, 물리학자예요. 그 노벨상을 2개나 받은 사람이요. 화학상, 물리상.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받은 영광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전문성, 자녀들, 모든 것은 주님에게로 돌리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 너의 것을 주님께로 돌리라. 내 속에 있는 동기, 목적, 가룟 유다를 내쫓을 때, 모든 것이 주님께로 다 돌려질 때,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께로 돌려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이온께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먼저 결박할 것이 있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가룟 유다 같은 그걸 먼저 결박해버리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 2절에서 청년아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뭔가 좀 소유하고 잘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나 중심의 동기 목적을 내보내라.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부부 문제, 인간관계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간 후에 영광을 받았고, 교회를 두고 목회자를 두고 예배 시간을 두신 이유가 뭐냐? 모든 성도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두신 것입니다. 31절 후반절에도 하나님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뺀 영광은 있을 수가 없지요. 자,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거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 자기로 말미암아 원어에 보면 자기가 있는 곳으로, 이 뜻이 원래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그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고 자기가 있는 곳으로 다시 올려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영광을 주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원어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올리시고 그에게 만왕의 왕으로 만주에 들어 영광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건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리면요, 우리 예수님은 보란듯이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동기 목적을 싹 버리고 내 인생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 드리고 모든 거 다 양보하고 나는 다 죽고 가룟 유다 내쫓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우리를 어디다 올리냐? 영적 서밋의 자리. 서밋이 뭐니까 최고의 정상 자리로. 요셉이 보세요. 노예로 막 이랬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로. 감옥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요셉을 최고의 자리로. 우리가 다 내려놓은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원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에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 속에 있는 영적 가룟 유다를 내쫓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계세요? 후회하고 있습니까? 혹시 인생 후회, 난 참 후회한다. 저 남편 만난 거 후회, 저 아내 만난 거 후회, 이놈의 자식 난 거 후회, 저 학교 간 거 후회. 이 후회합니까? 기독교인은요, 후회가 있을 수 없어요.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후회란 단어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했는데 우리 사전에는요, 후회라는 게 없습니다. 왜? 예수님 만난 것 자체가 인생 대박을 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인생 대박을 쳤어요. 인생 로또를
수백 번, 수천 번 맞은 거 더 큰 인생 로또를 맞은 거예요. 아니 지금 두 번째 일단 얘기하고요. 이 두 번째가 뭐냐? 새 계명을 실현시키는 복음 전달자가 되랍니다. 두 번째는 내 새 계명을 실현시키는 복음 전달자. 자,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가룟 유다가 나가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한 가지 주어진 게 있어요. 바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가룟 유다가 있었을 때는 안 줬어요. 그 가룟 유다가 나가자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 속에 있던 가룟 유다가 쏙 빠져나가는 순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새 계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동기, 목적, 야망, 불신앙, 우상세력, 상처 다 나간 후에 오직 예수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방향,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래야 진정으로 내게 주어진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계명은요, 하나님 나라의 계명인데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명료하고 아주 복잡하지 않으며 딱 한 구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참 놀랍죠. 그런데요, 이 사랑의 조건을 하나 다셨습니다. 아니, 사랑은 무조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한 가지 조건을 다셨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냥 네 맘대로 네 멋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후대 사역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사랑하는 걸 보고 다 배운다고 하잖아요.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처럼 엄마가 아빠 사랑하는 거 보면서 배우잖아요. 배우고 계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중학생 몇 명이 앉아 있는데 혹시 엄마 아빠 그렇게 사랑하나요? 다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옛날에 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나 가끔 간증하잖아요. 내가 옛날 영혼교회 있을 때 세가족 담당하고 있을 때 엄마와 딸이 앉아 있었는데,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엄마가 아들을 볼 때는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부르는데 아들한테는 사랑하는 아들, 딸은 야 이렇게 딸한테 야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그 딸이 여기 팍 치더라고. 엄마를 딱 치면 딱 째려보더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 다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세 가지 방향을 한번 증거해. 첫 번째 사랑은 뭐냐? 교회 안에서 사랑. 두 번째 사랑은 교회 밖 불신자들 향한 사랑. 세 번째, 이 시대, 이 현장을 두고 사랑하는 사랑. 세 가지 방향을 줍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교회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교회 구조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삼각형 맨 꼭지점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네? 한국교회. 예? 이 꼭지점에 누가 앉아 계세요? 담임 목사님 앉아 계셔요. 자, 그 다음 꼭지점에, 그 다음 밑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 장로님. 야, 그 다음 밑에는요? 안수집사. 그 다음 밑에는요? 권사. 그 다음 밑에는요? 집사. 그 다음 밑에는요? 평신도.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뒤집으면 돼요.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뒤집어갖고 역삼각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제일 밑에,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제일 밑에? 담임 목사님. 그 다음이 장로. 그 다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누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맨 밑에 꼭지점에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맨 밑에 역삼각형 맨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가장 더러운 발을 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전도 이전의 전도. 다시 한번요. 전도 이전의 전도. 이게 무슨 말이냐? 나를 먼저 전도시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전도시키기 이전에 나를 먼저 복음화시키라는 겁니다. 나를 먼저 복음으로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각인 뭡니까? 아무도 못 지우게 하라. 복음으로 뿌리 내리라는 겁니다. 뿌리는 뭡니까? 아무도 못 뽑게 하라. 뿌리 내리게 하라. 그리고 복음으로 체질화시켜라. 이 복음을 누리라는 겁니다.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 전도 이전에 전도를 하라. 나를 먼저 살리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불신자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불신자를 사랑은 어떡하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 아니야. 나는 하늘의 미랄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많은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불신자들의 영혼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영혼을 사랑하라. 지옥으로 가는 사단 쫓아가서 지옥 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봐야지만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도 보지 말고, 배경도 보지 말고, 수준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조건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혼만 바라보. 그래야지만 하늘의 미랄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만 바라보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예수님은 조건을 안 봤어요. 그 사람의 영혼만 바라봤어요. 한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혀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돌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전혀 조건 보지 않았어요. 그 영혼만 바라봤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 말은 그 영혼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불신자를 볼 때요, 그 사람의 조건, 배경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만 바라보세요. 그렇게 서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그런 자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먹일 생명의 양식이 우리가 있잖아요. 자, 그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어린아이를 맡기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런 영혼 사랑하는, 그 영혼 사랑한다는 것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대를 살리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동성애 축제를 한답니다. 지금 퀴어 축제라고 해서 지금 서울시청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는데, 진짜 동성애 축제, 이게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을 연구해 보다 보면요, 동성애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여러분 누구지?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2명을 보내는 남자로 천사 2명을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을 때에 그 두 남자가 굉장히 잘생겼나 봐요. 천사가. 근데 천사가 롯의 집에 딱 들어가니까는 바깥에서 막 사람들이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상대하리라 그랬거든요. 성경 보면은. 근데 그 원어에 보면은, 영어 성경 보면 뭐냐면요, 그 사람들과 우리가 성적, sex with them 이렇게 됐어요. 영어로 성경에 보면. 그들과 상대를. 아니, 남자와 남자가 상대를 한대.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가 그렇게 막 퍼진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요, 그 이하에 보면은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서,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그 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게 성경에 꽉 찼어요. 그 시대, 재앙이 임하는 시대마다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가장 기독교가 많고 큰 교회들이 많은 한국당 한복판에서 동성애 축제를 20일까지 한대요. 그거는요, 근데 그걸 아무도 지금 못 막고 있어요. 정치인들도 못 막아요. 못 막아. 지금 못 막았다고 하면은 인권 침해다 해갖고서는요, 표가 우르르 떨어지니까는 정치인들도 처음 보고 옹호해요. 서울시장도 옹호하고요. 시대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시대가. 그러면 이 시대를 살리는, 정말 이 세계명을 실현시키는 복음 전달자로서 어떻게 되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 곳곳에 말씀 운동을 일으켜라. 곳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라. 집에서, 현장에서, 직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지수도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흑암을 그 지역에, 그 시대에 흐르고 있는 흑암을 꺾어버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시대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사랑, 교회 밖의 사랑, 이 시대에 살리는 사랑. 이 세 가지를 서로 우리가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세 계명을 실현시키는 복음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로써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제자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제자인 줄 알았어요. 저는 헌신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제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가 내 제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전달자의 자세를 갖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복음 전달자가 되기 전에 먼저 복음 전달자의 자세를 갖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 계명을 실현시키는 복음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미션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미션을 우리 교회에서 꼭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똑같이 실현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실현시키는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에 보니까 우리 36절 한번 볼까요? 36절부터 38절. 36절부터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난 예수님에 죽겠습니다 막 했는데 너는 나를 배반한다는 얘기를 하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네 힘으로 서로 사랑하는 네 힘으로 안 돼. 네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이 10명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10명이라고 치면은 10명 가운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서울대학교 윤대현 교수님이 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윤대현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강의한 것이 있었어요. 미움 받을 용기를 가져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알고 있는 사람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7명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대요.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10명 중에서 7명은 나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없대요. 그리고 그 중에 2명은 나를 싫어한대요. 그리고 그 중에 1명만이 나를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70%는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는 사이지. 그리고 20%는 죄송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세요?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나왔답니다. 물론 자기 좋아하는 사람. 근데 통계학적으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1명이랍니다. 1명. 하면서 그 교수님이 뭐냐면 당신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 성공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진짜 여러분들 사랑하고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 있으세요? 있다면 그 사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네 힘으로 한번 해볼 거야? 안 돼. 너는 배반해. 베드로, 네가 생명을 바쳐 이웃 사랑할 거야? 네 유익 찾기도 힘들어. 정말 네가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치고 정말 서로 사랑하려면 오직 성령이 네게 마시면 너의 가장 친한 친구요, 너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너를 함께하는 오직 한 사람 성령이 네 안에 있어. 성령님께 물어보고 기도해봐. 성령님 널 인도하시고 가르쳐주고 도와줄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행전 1장 8절 그 영이 여러분들의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을 하나님께 주시죠. 그런데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그래, 세상 통계는 이렇지만 복음의 통계는 다르다. 복음의 통계는 다 뛰어넘을 수가 있다. 우리가 오직 예수만 되면 10사람을 다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 실현시키는 복음 전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실현시키는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